제가 올해 다녀온 여행지 중에 아주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못 가본 분이 많을 텐데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삼척입니다. 삼척 50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천이 있는데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장미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장미 종류만 해도 222종의 장미꽃을 16만 주 이상을 심어가지고 장미꽃 축제를 한 거예요. 가니까 전부 장미예요. 장미 가든, 장미 산책길, 장미 분수대, 장미 터널, 다 장미가 붙었어요. 그 장미 무대, 한마디로 먹는 것도 장미를 붙였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장미로 아름답게 꾸며놨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 꽃이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말이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랑 이렇게 쫙 산책을 하는데 그 사이에도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부지런히 막 휴지도 듣고 뭐 꽃도 저렇게 꺾여진 꽃은 잘라내고 또 다시 뭐 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애쓰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이 있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개장하기 전까지, 장미꽃 축제를 하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나는 뭐 한두 달 하는 줄 알았더니 한마디로 1년 내내 준비해서 5일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1년 내내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꽃을 미리 심어가지고 좀 키운 다음에 다시 식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5일간의 장미꽃 축제를 준비해서 개장을 해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게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거구나. 준비한 만큼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구나. 준비한 만큼 기쁜 시간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게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단 한 줄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단 한 줄의 성공 법칙.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성공하는 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는데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행복이나 어떤 기회는 오지 않는다. 맛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감이 되더라고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행복이나 어떤 기회도 오지 않는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간의 격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 성경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잘 썼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일반 섭리라 그러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일반적인 원리가 뭐냐면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가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성경은 은혜 받을 사람 누구이고 은혜 받는 사람 누구인가, 받을 만한 사람 누구이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 누구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자 누구인가, 주님을 보는 자 누구이고 장차 주의 나라 들어갈 자 누구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자가 누구인가, 장차 인생 여정 중에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누구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끊임없이 경험할 자 누구인가?
성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준비하는 자다. 준비의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예배하신 나라에 들어가며 천국잔치를 경험할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자다. 뭐하는 사람? 준비한 사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준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준비가 필요하다.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준비가 필요하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열 처녀가 나와요. 파데르노이스, 10명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처녀들이 나오고 거기에 신랑이 나옵니다. 님피오스, 신랑이 등장해요. 한 명의 신랑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등불이 등장해요. 등불, 람파다스, 등불들, 각각 등불을 든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때에 다 졸았지만 일어나 준비할 때에 준비가 계속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자다. 준비하고 있던 자만이 그 잔치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닫히는 가운데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여기 열 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여기 기름은 뭘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는가? 주님은 누가 만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보는가? 장차 하나님 나라 누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는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은 누가 누리는가? 준비하는 자다.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의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준비하는 자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잔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름은 헬라어로 엘라이온이라고 해요. 엘라이온 또는 엘라이온인데 이 엘라이온 이 기름은 그냥 모든 기름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름은 감람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감람나무에서 난 열매로 짠 기름.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입니다. 엘라이온. 본래 감람나무를 엘라이오라고 그럽니다. 엘라이오 또는 엘라야 이렇게 읽습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 엘라이온,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 기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준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름도 아닙니다. 이 기름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당신의 기름은 당신이,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할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도 각각이듯이 기름도 각각 준비해야 된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기름을 준비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때를 따라 경험하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공급하시는 역사를 때를 따라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준비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기름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바른 믿음을 준비하라. 우리가 준비할 기름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올바른 바른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가장 친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아들이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아들이 구원받는다면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계승해서 나 역시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아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신 준비할 기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선물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도 바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졸며 잘새 그때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나 준비할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3절까지 핵심적인 동사는 코스메오, 준비한다 하는 뜻입니다. 준비한다. 준비를 잘할 때, 준비를 제대로 할 때, 준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잔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준비하기 시작합니까? 열처녀가 다 준비를 시작할 때가 누가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신랑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신랑에게 매칭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기름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 오직 예수만이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이라, 오직 예수만이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며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믿을 때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믿음은 형식적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 갖추고 있으나 그러나 내용이 빠진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믿음 신드롬이에요. 믿음 신드롬. 믿음이면 다 된다는 말은 확실히 믿긴 하는데 누굴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처녀와 10처녀의 차이가 있다. 5처녀와 또 다른 5처녀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모라이라는 펜테모라이, 5명의 미련한 여인이라는 말이고, 오늘 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카이, 그리고 프로니모이라고요. 프로니모이, 이 말은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뭔가 똑똑하다, 판단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미련하고 지혜로운 그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포지션이 있고 이런 사람 지혜롭다 할 수 있겠죠. 똑똑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차이는 무엇일까? 준비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 소망의 주님이시라, 유일한 나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 내 인생을 유일하게 책임지시는 분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변치 않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강화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백이 강화돼요. 고백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이 믿음은 고백을 통하여 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만드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인생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에게, 심지어는 위에 상사들 앞에서 끊임없이 이를 우리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심지어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시인할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할 때, 이럴 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여기 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인데요. 이두 호 님피노스라고 해요. 님피노스. 님피노스라는 말이 신랑이라는 말인데 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 님피노스. 그 신랑이다. 그 신랑. 그냥 모든 신랑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신랑, 바라보아야 될 그 신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신랑, 우리가 꼭 잡고 살아가야 될 그 신랑,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신랑, 그 신랑이라 해요. 보라! 이게 보라도 그냥 시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Behold. 한마디로 붙잡고 머물러 있고 그 집중하는 것 같아요. 봐라, 지금 여러분이 집중할 그분이 여기 왔다. 바라봐야 될 그분이 여기 와 있다. 근데 여러분, 미련한 다섯자는 기름이 준비 안 됐어. 등불이 꺼져가 등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믿음의 등불이 부재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여정 중에 신앙의 등불 중에 신앙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붙잡아야 될, 켜놔야 될 등불이 있다면 믿음의 등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등불이란 믿음의 등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두렵고 떨림의 근저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매 순간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분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할라크 립밤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할라크 립밤이라는, 할라크라는 말은 갈라진다, 나뉜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분리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립밤은 너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마음. 그들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갈라진다. 갈라진 그들의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갈라진 상태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름은 뭐냐?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부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8절이나 4장 8절에 보면 거기도 또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가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가 이제 5장에서 끝나는데 5장을 앞두고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요거를 딥시코이라 그래요. 딥시코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할 때 딥시코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딥시코이라는 말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적이 있죠. 하나의 지향하는 목적이 있는데, 바라보아야 될 목적이 있는데,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서 분리되는 걸 가리켜요. 또 다른 목적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도 다른 목적이 생긴 거예요. 다른 것도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눈이 몇 개죠? 2개죠. 눈동자가 2개죠. 눈이 2개면 동시에 2개를 양쪽으로 바라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를 집중적으로 잘 보라고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 장로님이 요즘에 시력이 안 좋으신데, 이게 모아져서 하나로 잘 보겠는데 이게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눈을 주신 것은 하나의 목적에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한 거지, 2눈을 준 것은 동시에 2가지의 목적을 따로따로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렇지 않아요? 이 딥시코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인데, 이것은 목적에 맞게끔 집중해서 그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디를 가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픔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박해와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막 밀려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딱 쓰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거든요.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이런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때를 따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참된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죄악으로부터 삶의 현장까지,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삶의 실제의 모습까지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임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김종건 목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CCC 세운 분 아닙니까?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할 적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친 말이 뭐냐면 일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답은 일답이다. 일답. 하나밖에 없다. 바른 믿음은 일답으로 사는 것이다. 일답으로. 제가 늘 묻잖아요. 당신이 아플 때 누구에게? 예수께로. 당신의 아픔의 문제는 누구?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당신이 어떤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의 모든 답은 누구에게? 예수께 있다. 일답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십만 가지의 인생의 질문이 생기고 고통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싫든 좋든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답은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 가지의 질문이 생긴다 하더라도 만문 일답이에요. 100가지의 인생의 질문이 생기고 문제가 있어도 100문이 일답이야. 100문이 일답. 여러분의 질문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고통의 질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지라도 답은 일답이에요. 바른 믿음은 바로 일답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푸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 부르시면서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아니 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진짜 봐야 돼요. 진짜 비홀드해야 돼요. 주님께 붙잡혀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 머물러야 돼요.
주님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여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해 줄 수 없는 기름이다,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냐? 바른 믿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 위에서 기회를 사용하여 사랑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준비해야 된다. 기회를 사용해서 사랑을 준비해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우리 비유의 말씀에 신랑이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 준비를 하는데 5명의 미련한 사람들,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준비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 그 미련한 5처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5처녀,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나눠 달라라고 얘기해요. 나눠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감람나무 열매로부터 나온 이 기름이 없이는 못 살아요. 등불을 켜는 일이나 음식을 해먹는 일이나 손님을 귀하게 환영하는 일이나 모든 게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기름으로 이루어져요. 감람나무 기름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수적이라요. 그렇듯이 믿음이 필수적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믿음이 필수적이듯이 동시에 이 감람나무 기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침의 도구입니다. 고침의 도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이와여 뭐예요?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 이 기름도 역시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이 신약성에서 말씀하는 엘라이온입니다. 엘라이온인데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름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죠. 미련한 사람은 달라고 했다.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지? 지혜로운 5처녀가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하다. 같이 나눴으면 안 된다. 너네가 가서 사서 다시 준비해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신랑은 벌써 와서 5처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준다는 말이 중요해요. 달라라고 해요. 이 도태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에 속해요. 도태라는 말입니다. 도태. 이 도태라는 말은 디돔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한마디로 준다는 게 디돔이고 명령, 달라, 줘라, 꼭 줘라 이렇게 말할 땐 도태라고 읽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라고 할 때 지금은 시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 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냐?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뭐라 그랬죠? 너희가 가서 준비하라. 이게 역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달라, 도태, 줄 수 없다, 가서 직접 사라 하는 이 대화의 핵심은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제한된 기회를 사용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준비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주님을 향한 집중적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이웃사랑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식을 다 만들어 주셔요. 그 안에 뭘 붓기로 원하죠? 사랑의 기름을 붓기로 원하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경품으로 모닝을 탔다 칩시다. 경차를 한 대 탔다가 쳐요. 상품으로 탔다고 쳐요.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행을 가려래요. 뭘 넣어야 돼요? 가스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이 없다고 항의를 경품을 준 사람한테 이보시오. 경품만 주면 뭐합니까? 가지도 않는 차 주면 어떡하냐고. 이거야말로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미련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주신 분, 상품을 주신 분, 경품을 주신 분이 고맙고 정말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차를 가지고 저 경품을 준 사람이 목적에 맞게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 차를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먼저 뭐부터 넣어야 돼요? 기름부터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다음에 너는 나의 자녀로 삼아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날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사랑도 주님을 향한 바른 사랑 속에 있지 아니하면 자식 사랑도 자식을 향한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향한 사랑도 주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 속에 있지 아니하면 기회를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사랑조차도 아내나 남편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의 의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어린아이가 사고 나서 지금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냥 잠자다가 그냥 밤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냥 옷을 입고 차를 끌고 막 가는데 그날따라 시내 거리에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가야 될 거리가 많은데 빨리 가야 되네. 큰일 났네. 차는 막히고 말이죠. 예? 왜 이렇게 차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한 1, 2km 남겨놓은 다음에 마지막 지점까지 왔어요. 이제 다 됐구나. 신호만 지나면 되겠구나. 근데 마침 노란 모자에 복면을 쓴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의사 보고 막 내리라고 자기 차를 탈취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난 급히 가야 되는데 이 의사는 차를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막 너무너무 속상해 하면서 막 이 차 저 차 불러 세워도 밤중에 세워주는 사람도 없고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그 있는 간호사가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긴급한 수술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이 의사가 너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를 붙들고 죽은 아이를 붙들고 막 우는 남자가 한 명 있는 겁니다. 우는 거. 아이고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 보니까 노란 모자에 복면 쓴 남자가 거기 아기를 그냥 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식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남의 차라도 뺏어라도 가야 되니까 가다가 그만 수술 의사가 탄 차를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는 아이에게 갔지만 자기 있어봐야 고칠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줄 대상이 많지만 우리를 근원적으로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살아있을 때 여기서부터 진정한 욕심이 없고 이기적이지 아니하며 베풀고 나눌 수 있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자녀를 향한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도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변치 않는 사랑을 너를 사랑하듯이 너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다투처럼 모라이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던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장미구 축제 갔다 그랬어요. 그 축제 갔더니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장미꽃 축제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은 열정이 솟아난다는, 열정이. 붉은 장미를 보면 아주 그 패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열정이 솟아날 겁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심지어는 첫사랑도 기억이 난다, 첫사랑도. 핑크빛 장미를 보게 되면 첫사랑도 기억날 겁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사람은 그냥 살구빛 그 아름다운 그 장미를 보게 되면 그 슬픔이 풀리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막 사랑을 하고 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못된 사랑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랑을 정상으로 돌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해 나갈 때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욕심 없고 이기심 없고 조건적이지 않는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으로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법률적인 용어에 일신전소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신전소권. 이건 뭐냐면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남이 뺏을 수도 없는 걸 가르쳐요. 이거를 가장 가깝게 쓸 수 있는 말이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은 내가 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걸 사랑으로 베풀 수 있다 하더라도 베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눌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아내 줄 수 없잖아요. 남편 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다 베풀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줄 수 없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줄 수 없는 것,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 그 사랑은 오직 주님께만 드려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줄 수 있는 사랑이 흘러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도 가능해집니다. 여기 믿음의 여성들 많은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또 설교한다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마다 나는 자괴감이 들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살아보면 그게 아닙니다. 나도 살아본다니까. 살아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요. 저희 교회에 굉장히 주님 좋아하는 권사님 계셔요. 하도 주님을 너무 좋아해. 주님이 좋아서 사는 자체가 행복해. 그런 분이 계십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잠비아 선교 보고며 요즘에 선교 보고를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싶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주님께 드릴 테니 목사님 이 교회를 꼭 줘주십시오. 아프리카 어린이를 사랑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현장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남이 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내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심성민 선교사가 모잠비크에 지금 우리 선교센터가 3,000평의 땅이 있고 거기 음물을 팠잖아요. 앞으로 좀 보고가 될 텐데 선교 보고가 있을 텐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만 빨리 줘주면 안 되겠냐고. 그럼 목사님이 둘이 계시거든요. 키운 목사가. 목회를 하고 막 어린이집도 하고 그러면 막 교육이 잘 되고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빨리 줘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교회 하나 막 줘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주님. 선교사님은 그렇게 그냥 교회 빨리 줘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순서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딱 3일 만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3일 만에. 할렐루야.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사는 그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드리고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기도와 간구로 소망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령 안에서 준비해야 될 기름이야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로, 간구로 소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이 닫힌지라 했어요.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혔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클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물쇠로 걸어 잠궈서 밖에서도 안 되고 안에서도 신랑이 아니면은, 주인이 아니면 절대 열어줄 수 없는 문이에요.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열어주면 안 될까?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노아 방주에 노아 가족이 들어갔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시작됐을 때 우리도 여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물에 떠 있는 방주에 매달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문을 열 수가 없어. 문이 뭐인지라? 닫힌지라. 클레오. 닫혔다, 문이. 이 문이 닫혔다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명의 모라이, 미련한 5처녀에게는 끝난 거예요. 심판이고 절망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 프로니모이, 정말 준비하고 있던 5처녀에게는 뭐죠?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받을 바 소망, 천국의 소망,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 동행의 소망, 치유의 소망, 거듭남의 소망, 고침의 소망. 아멘. 네?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주 안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소망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는 바로 준비하는 사람, 소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준비하라. 소망을. 닫혔다. 제가 종말에 대한 말씀 드리잖아요. 항상 파루시아,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항상 종말은 2가지를 내포한다. 하나는 완전히 파괴되든지 하나는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이 완성되면 사단의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끝나지만 지혜로운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래라. 감사함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라. 아프면 고쳐주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응답했습니까? 실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곧 뭘 준비하는 거예요? 소망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준비는 시간이 늦을 뿐,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 반드시 기회가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준비하면 소망의 역사가 각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공동체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 소망의 역사는 우리 현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준비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준비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은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예비하고 있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있으며 신랑으로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함으로, 믿음을 준비함으로, 소망을 준비함으로, 사랑을 준비함으로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재함으로
쓰러지고 낭망하며 넘어지며 미련하게 사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잔치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며 소망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때를 따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